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승리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대 동안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땅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민족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회복을, 승리를 경험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도 넘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도 넘볼 수 없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강한 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블레셋과 같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렵게 하는 강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의 공격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시편 155편 2절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예루살렘은 분지처럼 주변에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성경에 나온 구약시대의 산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울타리가 되어주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욥기 1장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이것은 바로 욥을 질투하는 사단이 하나님께 고소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울타리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이 안전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실 때는 하나님은 그 울타리를 걷어가십니다. 이사야서 5장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울타리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와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혹은 사람을 의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그 원수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가시며 우리의 인생은 어려워집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울타리요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고소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이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때로 믿음이나 기쁨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사명 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에서 2장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 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들과 기회를 모두 되찾아 주십니다. 이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경험하기 전에, 회복하기 전에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의미, 방향과 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신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 사명, 전도와 선교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법이 아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령의 능력의 비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언약을 다시 회복하며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7장의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유의하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나요? 그는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며 온 백성을 언약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내적인 통치가 온 백성에게 다시 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다시 예언교회에 힘있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모든 흩어진 예언의 식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공 뒤에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 청년들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아서 아주 좋은 대기업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열심인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 아이들 눈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총명이 사라집니다. 돈 맛을 본 것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다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학 청년들이 차를 사고 싶어요. 차를 사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차가 있으니까 주말에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놀러 가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언약을 놓치고 세상에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믿음이 좋은 청년들 많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가 우상이 됩니다. 모든 것이 악이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악이 중심이 되면은 가정에서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와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은 성공하고 나서 성공으로 인해 주어진 것에 안일하게 빠지고 무너집니다. 반면에 저는 어느 한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허울 뿐인 집사님이었어요. 중대형 기업에서 최연소로 해외 현지 법인장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는데요.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를 진심으로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적으로 더 큰 성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공을 지속하는 가운데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그분이 하셨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썼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한 장씩 성경을 썼어요. 매일 365일. 한 번은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이 회사가 바쁘고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서 자기가 시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껴들 뻔했어요. 너무 힘드시면 한 장 쓰던 걸 반장으로 줄여보십시오. 그런데 그 뒷말이 있었어요. 너무 바빠서 자기가 결단을 했답니다. 하루에 3장씩 쓰기로 했답니다. 3장씩 성경을 필사했어요. 왜냐하면 더 바쁘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답니다. 제가 거기서 불신앙의 말을 했으면 참 창피할 일이 벌어졌을 뻔했습니다. 이렇듯 역시 믿음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고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공한 뒤에 얻은 뒤에 안일한 삶에 빠집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성공하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순종하고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속적인 승리의 비밀입니다. 사무엘은 순회 사역을 통해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며 지속적으로 백성들의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렇듯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할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지속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뇌가 형통하리라. 평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승리한 뒤에도 성공한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한 뒤에 성공한 뒤에 모든 것을 회복한 뒤에 안일한 삶 속에서 또다시 무너집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승리를 지속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아무것도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당신 인생의 울타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고 언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모든 성도가 회복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승리의 비밀입니다. 안일함에 무너지지 말고 순종하고 어려울수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뒤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